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정말 무한한데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 가운데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 모두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안식년으로 한국에 나온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5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안식년을 마치고 이제 다시 라이베리아에 들어가면 제가 품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공사들이 아직 남아 있어서 제가 이번에는 좀 길게 5개월 정도 잡고 한국에 나왔습니다. 이제 라이베리아에 3월 29일 날 다다음 주죠. 다시 들어가게 되면 아마 2년마다 한 번씩 그리고 한 2달 정도 이제는 이렇게 길게는 아니고 길어야 한 2달에서 2달 반 정도 나오게 될 텐데 한국에서의 시간이 정말 값졌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사랑과 또 위로를 많이 얻고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감사를 드리고 우리 사랑의 빚을 진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빚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 알고 계신가요? 우리 모두에게는 다 빚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저 집을 장만하느라 은행에 엄청난 대출을 끼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물질에 관한 개념이 결코 아닙니다. 물질에 대한 빚의 개념이 아니고요. 바로 사랑에 대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얻게 되는 또 부모님의 사랑도 있을 것이고 또 형제 간의 그런 사랑, 또 남녀 간의 사랑도 있을 것이지만 오늘은 그 사랑보다 더욱더 특별한 사랑에 대해서, 사랑의 빚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자들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때 무한한 사랑, 형언할 수 없는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하다라고 말을 할까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무한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기 어렵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나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이처럼 사랑에는 이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시면은 누가 포함되고 있나요? 바로 우리가 포함되고요. 또 이처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랑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선행이나 우리의 어떤 외적인 모습 때문이 아닌 그저 우리의 존재 자체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였나요? 죄 가운데 있었던 존재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인류는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겉으로는 다른 사람 다 몰라도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 그 은밀한 죄가 내 안에 있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도 내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죄인을 위하여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신이 만드시고 또 너무나도 사랑하신 그 인간을 위해서 친히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감히 무한하다, 측량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에 다 모두 빚진 자들입니다. 머리로 감히 이해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이 무한한 사랑에 빚진 자라는 사실입니다. 자녀가 있으신 분이라면 조금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내 아이를 내 원수를 위해서, 나를 멸시하고 나에게 고난을 주었던 그 원수를 위해서 정말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을 죽게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들, 딸이 아니어도 내가 정말 목숨처럼 아끼는 무언가가 있는데 그것을 내 원수에게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 사랑에, 내가 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빚진 자이구나, 그것을 깨달은 자가,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가 곧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빚진 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자들의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제자들의 사랑에 빚진 자.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 우리는 그들의 사랑에 빚을 진 자들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나의 이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깨달았던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나의 이 가슴으로 다 받을 수 없어서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래서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나오고 가슴이 찢길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졌던 적 있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복음이 되고 그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을 통하여서 전파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되어 어찌할 바 알지 못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말과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이것은 빚을 갚는 개념이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 하나님께 받은 이 무한한 사랑이 너무 커서 내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좀 갚아야지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갚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또 보답의 개념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내가 이거 좀 보답해야지, 하나님께 보답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지, 이러한 개념도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무한한, 우리가 셀 수 없는 이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이 사랑에 우리가 1을 갚는다, 아니면 조금 더해서 10억을 갚는다, 아니면 10조를 갚는다고 해도 이 무한의 개념에서는 그것은 티끌만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개념에 있어서는 10조를 하나님께 드리면
야, 이것은 정말 큰 것이지. 그러니 하나님의 이 사랑, 내가 그래도 조금은 갚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비해서 10조라고 할지라도 100조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어떠한 보답도 빚을 갚는 개념도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행실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존재 그 자체로 사랑할 수밖에 없으셨듯이 그렇게 기꺼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내주실 수밖에 없으셨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 제자들은 하나님이 시켜서가 아니라 그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들을 제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복음은 죽음을 무릅쓴 제자들을 통해 전파되었고 그 후로도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된 그 제자들을 통하여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이 제자들의 사랑에서 자유로운 자는 없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제자들의 사랑에서 자유로우신가요? 우리는 어느 누구도 스스로 예수님을 믿겠다 결단한 적이 없죠. 누군가의 복음 전함을 통하여서, 누군가의 섬김과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더욱더 그러하죠. 약 140여 전 우리나라에 와서 목숨을 바쳐가며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들의 그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특별히 서울에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님들의 묘가 있잖아요. 정말 자신의 목숨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린 바 되어 정말 아무것도 없던 이 땅에, 이 조선 땅에 와서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드리면서까지 우리 조선 땅의 복음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했던 그 선교사님들의 그 땀과 피와 그 눈물에 우리는 다 빚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제가 양화진에 가면 일부 예배 때는 제 아이들이 앉아 있어서 말을 못했지만 어린 아이들의 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제 아내와 함께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은, 하나님,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들은 정말 자신의 아이들이 풍토병에 걸려 죽어가면서도 이 나라를 위하여, 우리나라의 복음화를 위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 우리는 우리 성원이, 하온이, 예훈이 데려가시면 저희는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선교사님들의 그 사랑에 빚을 안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일제강점기를 지나 6.25 전쟁 그 어려운 시절에도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나라에 찾아와 복음을 전했던 그런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셨습니까? 저는 모태신앙이어서 그냥 스스로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교회에 왔는데요 라고 말하는 분들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모태신앙이셨고 저도 모태신앙이어서 저는 어떻게 보면 태어나면서 당연히 주일이면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당연하게 여겨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믿음의 첫 시작이었던 저희 할아버지 또 저희 증조 할머니에게로부터 흘러가니까 이게 그냥 믿게 된 것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희 할아버지 고향이 전북 무주군 분안면입니다. 저희 한티라고 부르는데 저희 할아버지 연세가 지금 93이세요. 아직도 정정하신데 저희 할아버지 17살 때 정말 먹을 것 없었던 정말 시골 중의 시골 그 한티 마을에도 복음을 전하러 선교사님이 찾아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지금부터 한 30년 전이죠. 30년 전에 저도 성묘하러 저희 고향, 저희 할아버지의 고향이죠. 거기에 가보면 정말 시골 중에 그런 시골도 없습니다. 푸세식 화장실 아시나요? 여기 다 아시죠? 푸세식 화장실. 이게 냄새는 그렇다 쳐도 이 파리 때문에 볼일 보기가 여간 곤욕스러운 게 아니죠. 그리고 볼일을 볼 때도 집중해야 됩니다. 아시죠? 그래서 싹 피해야 돼요. 볼일을 보고 싹 피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마을이었어요. 근데 30년 전에 그랬으니 저희 할아버지 17살 때 와, 그 80년 전에는 어떠했겠습니까? 시골 중에 시골이죠. 정말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와서 깜짝 놀랬던 그 어려운 마을에도 선교사님들이 찾아와서 한 손에는 복음을 또 한 손에는 옥수수 가루를, 그래서 정말 그 어려운 마을이 선교사님들의 도움으로 먹고 살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 살아계셨던 그 마을이 복음화가 되었어요. 선교사님들의 그 섬김으로, 복음 전함으로. 그래서 저희 큰할아버지, 저희 할아버지 모든 온 가족이 그때부터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느 누구 하나 이런 복음을 전한 이 사람들의 사랑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결코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이 제자들의 사랑에 빚진 자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우리는 사랑의 빚을 나누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의 빚을 나누는 자로 삽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이 바로 사랑의 빚을 나누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주는 것, 사랑을 나누는 것, 사랑의 빚을 지게 하는 것. 오늘 이 설교 시간에 실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세 가지 권면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의 빚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느냐? 그 첫 번째는 바로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희 천안 저희 모교회에서 권사님으로 계세요. 그래서 제가 5개월 동안 천안에서 또 광주에서 지내면서 저희 어머니 말씀을 많이 듣게 되었는데, 연말에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하소연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와, 교회 식당 봉사 이 팀장 자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안 구해진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 하나 이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목사님이 전화하면은 어떤 권사님은 아이고 목사님 올해는 안 되겠어요. 올해는 제 아들이 고3이어서. 그리고 또 어떤 권사님께 전화하면 아이고 목사님 올해는 제가 허리가 아파서 내년이면 좀 괜찮아질 것 같은데. 이게 다들 고사한다는 거예요. 교회 봉사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게 섬기는 그 사랑에 매주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역장으로, 교구장으로, 새가족 섬김이로, 또 주차 안내, 또 차량 봉사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수많은 섬김의 사랑에 빚을 안고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특별히 한 가지 기억하는 것은, 제가 교육전도사로 또 부목사로 사역할 때 주일학교 아이들 섬기다 보면 여름 성경학교 또 수련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항상 기도해 주시고, 또 아이들 찾아와 주셔서 격려해 주시고, 또 맛있는 것 또 이렇게 대접해 주시고 하셨던
그 사랑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떨까요? 우리 아이들도 동일하죠.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사랑에 빚을 안고 살아가는 자들이고요.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나서서 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봉사의 직분을 감당함으로 이제는 우리가 받았던 빚, 그 빚을 이제는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빚을 나눌 수 있습니다. 기도에는 큰 힘이 있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기도에는 정말 큰 힘이 있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아멘.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말씀 드리는 걸 깜빡했습니다. 뭐냐면 제가 한국에 와서 저는 건강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건강검진을 받아보니까 다들 제가 선교 편지에서 말씀드렸듯이 당뇨 수치가 너무나도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제 앞에서 한숨 쉬는 것을 이제 처음 봤어요. 제 인생 처음으로. 왜냐면 거기가 저희 총회 세계선교회랑 같이 협업하고 있는 사랑의 병원이라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도 기독교인이시고 교회 다니시고 저희가 선교사라는 걸 아세요. 이제 그리고 이 안식년을 마치고 3월 달에 다시 귀국해야 되는 것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제 아내를 옆에 두고 의사 선생님이 그래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숨을 푹푹 쉬시면서 야,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인슐린 맞아야 할 정도인데, 그러니까 당화혈색소가 거의 10.7 정도 나왔으니까요. 저도 제가 생각해도 너무 높게 나온 거죠. 그래서 전라도 광주에 내려가서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했는데 여전히 똑같이 나와서 이제 그때부터 12월 1일부터 약을 먹으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 부탁도 드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한 달 뒤에는 재보니까 8.2까지 떨어졌고 이제 2달 더 해봅시다. 그래서 2달 더 약을 먹으면서 지지난주 3월 첫째 주에 다시 검사를 해봤더니 감사하게도 5.8까지 내려갔습니다. 거의 정상 수준까지 내려간 거예요. 한숨을 푹푹 쉬셨던 그 의사 선생님과는 대조적으로 이 전남대학교 병원 우리 의사 선생님께서는 정말 검사 결과가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빨리 떨어질 수 있는 게 아닌데 정말 잘 떨어졌다. 저희를 또 아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도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라고 했잖아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며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려울 때에도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어 넘어질 때에도 그 기도해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잖아요. 혼자면 넘어질 수 있겠거니와 우리가 함께 한다면 서로 기도하며 서로 세워준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선교지에서도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어려워서 낙심될 때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항상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쓰러졌다가도 다시 기도해 주시는 그 사랑에 손 힘입어 손 붙잡고 다시 일어날 힘을 얻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정말 어려운 가운데에도 정말 기도하는 그것이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억만금이 있어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도에 힘이 없다면 그게 무슨 쓸모 있겠어요. 그러니 다시금 요청드리는 것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그러므로 사랑을 나눠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가 지쳐 기도할 수 없을 때 나를 위해 기도하는 누군가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기도는 보이지 않는 가장 큰 사랑의 행동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수 없을 때, 지쳐 쓰러져 있을 때 누군가 기도해 주신다는 것 꼭 기억하고 또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사랑을 전하는 것, 나누는 것,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한국에서 만났던 여러분들 중에 가장 기억에 또 남는 분이 있는데 바로 최병호 교사 선생님이에요. 이분은 열혈 청년 전도왕이라고 하는 책을 두 권의 책을 또 저서 직접 쓰신 분입니다. 지금은 열혈 청년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결혼해서 이제 자녀도 낳고 이제 집사님이 되셨는데 이분의 책을 읽어보시면 이 일화도 잘 나와 있고요. 또 저는 이제 직접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서 이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이분은 가정 자체가 불교 집안이었어요. 불교 집안. 너무나도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 아니라 정말 독실한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중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고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됐는데 우리 옛날에는 이런 말을 썼어요. 저 어렸을 때는 저 고등학교 갈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뺑뺑이라고 하시나요? 그러니까 내가 갈 고등학교를 내가 선택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추첨을 했어요. 추첨을 해서 너 여기 고등학교 가야 돼 하면은 거기를 가야 됐어요. 그래서 이분도 이 최병호 교사 선생님도 내가 그럼 이제 어디 고등학교를 가야 될까? 이분이 좀 공부도 열심히 잘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어디 고등학교에 대해서 내가 어디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될까 했는데 이분이 어디 고등학교에 가게 됐냐? 바로 브니엘 고등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뭔가 아시겠죠? 불교 집안에서 브니엘 고등학교,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 그 기독교 고등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불교에 다니는 우리 아들을 이 기독교 신앙을 가르치는 이 브니엘 고등학교에 보내겠냐. 그래서 이분도 아버지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 학교에 갈 수 없습니다 하시면서 제가 전학을 가겠습니다. 제가 이사를 하고 어디 주소를 딴 데로 옮겨서라도 저는 이 기독교 학교에 절대 갈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기독교 고등학교에 가면 100% 무조건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갈 수 없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소식이 이분에게 들렸는데 그것은 이 학교, 이 브니엘 고등학교의 교복이 너무 예쁘다, 너무 멋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마음이 갑자기 돌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제가 왼손에 지금 큰 묵주를 차고 있는데 왼손에도 묵주를 차고 오른손에도 큰 묵주를 차고 제가 브니엘 고등학교에 가서 이 불교를 전파하는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하신 거예요. 그렇게 이분이 브니엘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고요. 아니나 다를까 모든 채플 시간마다 딴지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좀 힘이
있었어요. 속된 말로 강단이 깡다구가 있었죠. 그래서 아무도 이분을 건드릴 수가 없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채플 드리는 그 전도사 선생님 이분과도 막 설전을 벌이고 그게 말이 됩니까? 이러면서 그래도 아무도 그 누구도 제지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의 정말 특별하신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 고등학교 시절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자마자 했던 행동이 있어요. 학교에 가서 어떤 행동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전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었던 친구들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친구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멱살을 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면서, 너 내가 죽으면 어디에 가는지 알면서 너 어떻게 나한테 예수님을 한마디도 전할 수 없어. 그러고 자신이 이 거느리고 있었던 그 친구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자신의 그 반 하구들 한 명 한 명씩 멱살을 잡고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명, 두 명 때리다가 이분이 마음이 상해서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주셨던 그 채플, 그 전도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그래도 녹아들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큰 사랑을 전하는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너무나도 다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의 마지막이 어떠한지는 우리 믿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새생명 초천주일이 있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하나의 행사가 아니라 정말 나의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그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속된 말로 우리가 빚쟁이라고 하잖아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개념이 새롭게 잡혔는데, 저는 빚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빚쟁이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내가 돈을 빌려준 사람,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그 사람이 바로 빚쟁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돈을 막 받으러 다니니까 그런 사람을 빚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물질의 빚쟁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랑의 빚쟁이가 되는, 좀 격식을 갖춘 말로 하면 사랑의 채권자가 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8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로마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구약에 율법 약 613개가 있습니다. 하지만 남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다고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몸소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지 예수님이 몸소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모든 것 다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깨닫고 있다면 이제는 이 사랑을 나누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라이베리아에서 선교하는 저희 온 가족도 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이 큰 빚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베리아 어린이 교회는 여러분의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사랑의 빚을 안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기는 언젠가는 이 라이베리아가 이런 사랑의 채무자에서 벗어나
사랑의 채권자가 되기를, 사랑을 나눠주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을 주셔서 사랑을 받는 나라에서 이제 사랑을 나눠주는 나라로 부흥, 성장, 발전하게 해주셨듯이 언젠가는 이 라이베리아가 사랑의 빚을 나눠주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거룩한 사랑의 빚을 나눠주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정말 무한함을,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임을, 그 사랑에 빚진 자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빚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아갔던 수많은 하나님의 제자들에게도 또한 빚진 자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사랑을 나눠주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교회 봉사로서, 또한 기도함으로써, 주여 또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그런 거룩한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